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잠시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 베이직 두 번째 시간으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제목만 보고도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고 계시다면 왜 드리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부담이 되는 것이 헌금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돈 이야기만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이 헌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한국 교회 헌금의 종류들을 이렇게 세어봤더니 85가지였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경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인데 제가 하도 많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장학헌금, 비전헌금, 건축헌금, 생일헌금, 백일헌금, 돌헌금, 이사헌금, 취업헌금, 사업축복헌금, 출장 중 보호헌금, 화목한 가정헌금, 결혼헌금, 결혼기념헌금, 수술헌금, 치유헌금, 좋은 검사 결과 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 참 특이한 헌금 종류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 헌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 소를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일천번제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태워드렸죠. 근데 이것을 또 이상하게 헌금의 종류로 가져와서 1000번 드리는,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해서 1000번을 드리는 그런 헌금까지.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교회 다닐 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교회 직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이 매주 주보에 보면 누가 헌금을 냈는지 그 이름이 모든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을 누가 냈고 11조를 누가 냈고 감사헌금을 누가 냈고 성교헌금을 누가 냈고 장학헌금을 누가 냈고 이런 모든 종류의 헌금이 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주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헌금을 냈는지, 우리 장로님은 헌금을 제대로 내고 계시는지, 목사님은 제대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6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주일 설교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칠 만큼, 좀 결벽증이 있을 만큼 저는 이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헌금은 우리가 각자가 자유롭게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한국교회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지나칠 만큼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일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처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둑질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했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한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를 힘들어했을까? 이 말라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데 거기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11조는 그 당시에 땅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하러 밭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다시 성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조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성전으로 가져와서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11조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너의 성읍에 저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매 3년마다 드려지는 이 11조는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그곳에 땅이 없는 레위인들, 객,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드려졌지만 또한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땅이 없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11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성전을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있던 헤롯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구약의 11조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약의 11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11조입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레위인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경제적으로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11조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런 경비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헌금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11조는 땅이 없는 가난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재물인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10 중에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 중에 1만 드리면 되었었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을 보면 10의 1만 계산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헌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만큼 헌금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보를 할 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헌금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11조는 억지로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그런 11조가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겨내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11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11조로 드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중요한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원칙에 있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재정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11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100분의 1도 좋고 1000분의 1도 좋고 아주 작은 금액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11조를 지금부터 드리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11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 낼 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IRS,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벌을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정확하게 세금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세금을 내기 전에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세금을 낸 후에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 얼마를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 기쁜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 중에서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인은 더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서로 부부싸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동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당장 생계비가 부족하고 당장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과부의 그 두 랩돈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무리해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귀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만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이제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남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남은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드린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5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산을 세우고 그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와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낭비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11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을 드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자유롭게 드리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헌금을,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은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편하거나 시험에 드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고 남은 것, 우리 손에 맡겨진 것도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11조를 헌금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두려움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